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실제를 믿읍시다입니다. 확실한 실제를 믿읍시다. 아멘. 확실한 실제를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참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처럼 한 장 한 장 가고 싶은데 지금 한 절 한 절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리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건너뛰어도 되는데 절대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4일, 25일 날에 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쵸? 별에 뭘 나눴죠? 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별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별을 따라서? 확신합니까? 나중에 무릎 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요 분명히. 근데 어디로 가죠? 헤로단. 네, 헤롯한테 가죠. 무릎 꿇어요. 네, 아니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찾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진짜 왕, 유대인의 왕. 그 왕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 왕이 있죠.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확한 위치까지는 몰라요. 방향을 알 뿐이지. 방향을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간 거예요. 근데 왕을 찾는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저 별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 다 왔단 말이에요. 앞에까지 다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실제 베들레헴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선택한 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다 와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왜요? 분명히 별이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별 아래 두 도시가 있어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성에 내 옳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하는 이 장에도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을 헤롯 왕이 나중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황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종교계의 유명한 사람 다 부릅니다. 그걸 물어봐요.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그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알아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다 알아요. 어디요? 베들레헴.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5장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이미 주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내게 말할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드바니나 해초리까지서 올라간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 왕한테 그 사람들이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가요. 중요한 건 아무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귀담았고 따랐다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루살렘 가서 헤롯을 만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겠죠.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2살 아래 남자애들은 다 죽인다며요. 다 죽어요. 헤롯이 다 명령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의 지도인도를 따라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읽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처지, 내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올라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인도를 받아도 올라와요. 처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막판에 됐을 때 아주 극적인 상황에 마귀가 틈탑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그 죄, 악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도인도를 동시에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응답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응답 받고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 말씀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받은 내가. 아멘. 그럼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인정하잖아요. 이 믿음의 선지들 다 인정하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다시 주님 붙들면 돼요. 지금 이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절이 여러분 제가 장신대 신대원 준비를 했었는데 매년 암송 구절로 나옵니다. 매년 이 8장 1절이 2절 포함해서 다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돼요. 이 암송 구절을 점까지. 근데 로마서에서 딱 한 절만 전해야 된다. 말씀 뽑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딱 한 절을 로마서에서 말을 한다면 꼭 거론되는 구절이 8장 1절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사람들이 이걸 암송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냥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암송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선포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가 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무슨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이 결론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8장 1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7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나누기 전에 계속 로마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신칭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신칭의에 요약해서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이게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의롭다 여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이신칭의를 받았다라는 게 여기도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에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이 뭐가 유익이 있냐? 뭐가 유익이 있냐?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사건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팍스 크리스티라 그랬어요. 법이 바뀐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통치받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사는 것은 이전에 내가 율법으로 살던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법으로 사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다 그랬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 법 아래 살아도 평화를 누려요. 근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는 게 진짜 평화다라는 거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5장에. 그리고 6장 7장은 뭐냐면 율법에 죽고 이제 새로운 법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6장과 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라 이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얼마나 이게 정말 여러분 논리정연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너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근데 반박할 수 없는 교리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7장까지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8장 들어가는데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요. 솔직한 심정이 나옵니다. 이 이신칭의와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성화의 삶을 살자. 거룩한 삶을 살자. 결단하고 동기부여까지 다 줬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7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완벽하니 곧 생명을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 이루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완벽한 교리예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말도 낄 수가 없어요. 누가 뭐 토를 달 수도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분명히 결단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내 안에 뭐가 있대요? 악이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교리로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도 이제 되었고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교리로는 완벽한데 우리 머리로 이해할 때는 완벽한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안을 보니까 악이 있더라. 악이 가득하다. 여기 악이 뭡니까?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혼을 즐거워한대요. 나는 이제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제 구원을 받은 참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삶이 즐겁대요. 영으로는 하나님 법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이 23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연약한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후반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의 솔직한 고백. 교리는 완벽해요. 자기가 이때 동안 했던 말 다 완벽해요. 근데 나를 보니까 복음은 완벽한데 내가 연약하다. 연약한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다. 내 안에 내 중심이 있다. 내 중심으로 희생하고 내 중심으로 헌신하고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착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그 법이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 그러니까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럼 바울은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변화된 사람입니까? 살인자가
복음의 정수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로마 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옳은 말을 전하지만 옳은 말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고백을 해요.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정성껏 전해요. 교리를 로마 교인들한테 마음을 다해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거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1 더하기 1은 뭐죠? 네, 2야. 왜 2가 나오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뭐죠? 4.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요. 완벽한 교리를 설명해요. 분명히 가르친 게 완벽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 안에도 죄가 있다. 어떤 죄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대로 하고 이신칭의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했어도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어도 그건 그거고 아직 내 삶은 내 중심이에요.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안위가 걱정되고 내 안의 죄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떨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왜요? 매번 우리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 안에 그 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실수했더라도 좌절, 낙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도 실수한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좌절할 때가 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과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삶을 살려고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하고 자기 삶을 바쳤어요. 늘 말씀을 전하고 늘 주님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는 것도 수십 번 나갔고 배도 난파된 적도 수십 번이고 채찍도 수십 번 맞고 복음 위에서 산 사람이 하는 고백이 이래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내면의 고백이에요. 인간적인 내면의 고백. 아 나는 비참하다. 아 나는 죽겠구나. 아 나는 미치겠어. 아, 내 자신이 포기가 안 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 나를 나타내는 부분이 포기가 안 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공격받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되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결단했지만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낙심되고 좌절되면 어떻게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보다 우리 앞길이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내 안에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매 순간이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머리로는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복음의 정리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는 로마서라는 멋진 글이 이미 완성돼요.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또 증명도 했어요. 교리로도 누가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내 육신에는 죄의 권세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낙심돼요. 좌절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걸. 근데 참 어려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어렵다. 나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망만 되고 낙심만 되고 어렵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분명 현실은 어떠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시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늘 싸우고 있어요. 이 마음에. 이게 현실이. 이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바울 때나 지금이나. 나는 흔들리고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특히 어떨 때 교회에 나와 집에서 내가 다룰 때 그 간극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그럼 낙심돼요. 그걸 나만 알면 좋은데 내 가족이 알거나 그걸 다 폭로할 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리고 내 신앙과 실제 내 삶의 차이가 큰 거죠. 말할 때는 사역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릴 때는 청산유수처럼 말하는데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썩어가는 이 죄를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이 7장 25절의 고백이에요. 7장 25절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내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느껴지는 체감되는 실제지만 내 삶에서 이것 때문에 낭만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지지만 진짜 중요한 실제, 그게 뭐냐, 이거보다 나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실제, 확실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교리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늘 내 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해요.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죽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현실이 너무나 직관적이고 직면이 되고 너무 확실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욱 확실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확실한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늘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다. 아멘. 그래서 8장 1절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아무리 정죄함이 들고 죄인임이 드러나고 죄가 나를 사로잡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사실, 그 사실을 붙잡는 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자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한 자에겐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이런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선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백에서 나는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죄밖에 없다. 교리로는 완벽하고 살겠다는 결단도 하지만 내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죄성이에요. 집에 가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죄성에 좌절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친 부분들, 우리의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하고 주변 사람도 나를 정죄하고 낭만과 낙심이 몰려옵니다. 절망이 되고 불안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더 큰 실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큰 가장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옆분들과 선포하기 원합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읍시다. 확실한 사실을 믿읍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확실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